레위기 26장은 소제목이 상과 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어떤 학교에도 교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에도 법이 있고 군대에도 그 군율이 있습니다. 군법. 그래서 그 법들이 있고 실제하고요. 그 법이 실제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상을 주는 제도예요. 또 벌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야지 이 법이 실제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 이 법을 즐거워하고 준수하고, 그래서 학생은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군인은 군대에서 군인으로서 훌륭하게 모범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 그렇죠? 그리고 이성을 주셨습니다. 생각을 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양심 안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합리적인 정상적인 사고 이성 속에서 또 살아갑니다. 이것만 해도요 큰 은총입니다. 그렇죠? 양심이 있고 내게 이성이 있다는 것만 해도 참 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규례, 또 율례, 명령, 법도, 이런 어떤 하나님의 법들을 친히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과 또 이성이 있지만 그것을 더 온전케 하고 더 초월적인, 더 완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법과 율례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법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멘. 그래서 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은. 그래서 그 법을 우리는 준수하고 지키려 힘써야 됩니다. 첫째로,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또 우리의 연약함은 뭐냐면, 죄인의 연약함은 뭐냐면, 죄의 속성 때문에 나중심적으로 이 법을 바라보고 또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은, 하나는 하나님의 선을 가르쳐 주고요. 그래서 율법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스스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내 스스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를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이 성경은 하나님을 첫째로 가르쳐 주고요. 둘째로 나 스스로 이걸 지킬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나 스스로 온전케 될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 줘요.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게 만들어요? 구원자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분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은 뭐냐면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우리 속에 두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그분의 어떤 다스리심, 그리고 그분의 대속, 그리고 그분이 어린 양이시고 내가 따라가야 될 분이라는 것, 믿음의 주이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의지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살아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요구들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새 언약 지금 시대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은총을 입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한 어떤 서론 속에서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상과 벌을 이야기해줘요. 상벌 제도가 있어야지 긴장합니다. 상벌 제도가 실제화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여기 이제 복에 대한 말씀이 있고 저주에 대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벌의 내용이 신명기 28장도 비슷한데 약 3배 정도 됩니다. 분량이. 그러니까 우리의 속성 내 내면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 레위기 26장 또 신명기 28장에 모든 복과 저주가 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상벌 규정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정말 능력이 있으시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이 규례들을 집행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의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이 상벌의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전체를 읽어볼 거예요. 전체를 레위기 26장 전체를 읽어볼 겁니다. 준비되셨죠? 네, 우리 3절부터 여기 보면 나의 규례라는 말이 나오죠. 제목만 한번 써보죠. 그런데 레위기 26장 3절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거예요. 알레프. 네, 이 화면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알레프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맴이 따라 나오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임이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임. 무슨 뜻이냐? 만일 이런 뜻입니다. 벌써 조항이 달리죠. if, 영어로 하면 if. 만일 뭐뭐 하면 복을, 내 말을 잘 들으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if 듣지 않으면, 마음이 완악하고 치우치면, 그거를 즐겨하고 고집을 부리면 내가 이러이러한 벌을 내릴 것이고 이렇게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알레프와 맴은 사실은 이건 신성을 가리키고 시작하신 아버지를 가리키잖아요. 맴은 말씀이고 진리고 사역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시작하신 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임으로 읽으면 if, 만일이 되지만 이것을 am이라고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 돼요? 엄마라는 뜻이 됩니다. 엄마. 성경은 하나님을 엄마라고 하진 않지만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고 기르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임, 엠 똑같아요. 모음이 없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M도 되고 임도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에 보면 나오죠. 아비의 훈계를 잘 따르라.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너에게 생명길로 인도해 줄 것이고 너를 장수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이 땅의 소산을 누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if예요. 그 다음에 연결된 것이 뭐냐면 규례라는, 나의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돼 있죠. 걸어가면, 걸어간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떤 대표적인 삶의 양식,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규례 안에서 이 말이 나와요. 나의 규례. 자, 이거 써볼게요. 자, 규례라는 말이 뭐냐면은 het, 생명을 뜻하죠. 그리고 쿠프, 소망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면 호크라 그래요. 호크. 한번 해볼까요? 호크, 호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카크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런 뜻입니다.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새기고 있습니다. 목판이라든가 고무판, 우리 미술 시간에 판화 해봤죠? 이 세모칼, 둥근 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파내죠. 그걸 하카크라고 그럽니다. 하카크. 색이다. 파서 색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규례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규례, 율례. 하나님의 규례라는 거, 나의 생명의 주인께서 주신 말씀, 생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것이 너의 생명의 디자인이다. 너의 생명이 만들어진 설계도다. 그거를 규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생명의 소망해야 되고 바라야 될 거. 그걸 마음의 색이라 그러죠. 마음판의 색이라 그러죠. 그런 뜻입니다. 생명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고 내가 소망해야 될 것이고 내가 그 가운데서 걸어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은 자, 호크가 되고
요렇게 하면은 나의 규례 이런 말이 돼요. 하나님이 나의 규례 그러면은 후코타이라는 말이 됩니다. 후코타이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나의 규례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해볼까요? 후코타이 나의 규례. 그 다음에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있죠. 그러면 이렇게 베트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뭐 안에 이 말이에요. 전치사입니다. 뭐뭐 안에서. 그러니까 저거는 뭐라고 읽냐면은 배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은 제목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연결하면 배 후코타이 해볼까요? 배 후코타이 배 후코타이 나의 규례 안에서 이 말입니다. 나의 규례 안에서 걸어가면 살아가면 내 윤례를 지키면 계속 이제 이어져요. 이게 대표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만일 나의 규례 안에서 나의 생명의 지침 안에서 네가 마음에 새길 것을 새기고 그 길들로 걸어간다면 이렇게 지금 26장 3절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약성경에서도 얘기하죠. 에베소서에서 10계명을 가져오면서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네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이것은 약속하는, 내가 약속하는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조건이 달린 거죠. 공경하라, 명령이죠, 규례죠. 이거를 잘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땅에서 너로 잘 되게 할 것이고 장수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성격이에요. 지금 레위기 26장은 자 13절까지가 이제 상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3절부터 13절까지가 사실은 이스라엘 가운데 지켜져 왔고 실제가 되어져 왔어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규례로 걸어감으로 역대기의 왕들이라든가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러한 복들을 다 생명들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전 믿음의 세대들, 온 열방 또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전지구적으로 장엄하게 정말 화려하게 신실하게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고 if가 붙어 있죠. 자원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마음에 새겨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세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나 또 14절이 그러나로 시작하죠. 14, 15절에 보면 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한다면 똑같아요. 또 if 나를 배반한다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건 뭐예요? 그분의 규례 안에서 걷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의 지침, 그분의 규례와 그분의 명령과 가르침 안에서 만족하고 이게 내 삶이구나. 이 주님의 임재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 안에 있고 그분의 성령을 인도를 받는 것이 나의 데스티니고 나의 부르심이구나. 이게 나의 유업이고 상급이구나. 나는 그분을 원한다. 더 원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걸어가든가 치우치든가 고의적으로 위반하든가 그럼 7배를 더한다 그래요. 벌의 7배를 더한다. 강한 경고죠. 그래도 안 들으면 또 7배를 더한다 그럽니다. 와, 그리고 땅에서 악한 짐승이 나타나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깨닫게 하라고. 악한 생명체, 짐승이란 말은 아니고 생명체가 나타나게 한다. 계시록에 그게 뜹니다. 또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짐승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자녀들이 밖에서 외출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완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레위기의 경고대로 악한 생명체, 그걸 짐승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성경도 악한 짐승이 나타나게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지금 레위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나온 짐승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그분의 생명의 규례 안에 걷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고입니다. 짐승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돌이킬 기회다라는 경고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생명의 규례 안으로 내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마지막 수단이 레위기 26장에 보면 악한 짐승입니다. 짐승.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카도시 라 아도나이,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 내 생명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내 주인은 여호와이시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패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 짐승은 사인이 뭐예요? 그 인생들의 이마에 자기의 마크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 싸움인 거를. 그러니까 누구 소유냐 이거죠. 누구의 규례 안에 있느냐 이거죠. 마음에 뭘 새겨놨느냐 이거죠. 지금 네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삶을 다시 정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린 양이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출발했고, 자, 그래서 이 지금 레위기 26장 또 레위기 말씀은요, 우리가 주의할 것이 이거를 다 지켜 행해야 내가 영의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레위기는 출애굽기 뒤에 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이미 이스라엘로서는 공로 없이 오직 믿음의 행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예수의 피를 바르는, 믿고 시인하고 예수를 모셔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은혜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규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네가 상을 받는 자가 되고 나를 나타내는 자가 되고 나의 왕국을 함께 건설하는 자가 되자.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을 품고 거룩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하늘의 거룩이 이 땅에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라는 콜링인 것입니다. 이 율법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if가 걸리는 것입니다. 만일 너 이거 원해 정말? 네 길로 가는 거 원치 않고 나하고 같은 길로 가는 거 원해? 나의 규례 안에서 걷기를 원해? 하나님이 다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완악하게 하고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14절 이하는 경고 곱하기 7, 경고 악한 짐승, 경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이 우리가 이 레위기와 또 26장의 상벌 규정을 이해하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예요. 자, 이러한 전제 안에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상벌 규정 읽어볼까요? 이거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킹덤이 이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짐이 실제입니다. 아멘. 다 여기에 동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혹시라도 내가 어긋난 것이 있다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즉시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남자와 여자가 한번 같이, 남자들이 한 절 읽고 여자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성들이 먼저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여성들이. 자, 준비되셨습니까? 3절부터 끝절까지 읽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레위기 26장 3절부터입니다. 우리 2절씩 한번 읽어보죠. 3, 4절 읽어주시고 5, 6절은 우리 남자들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으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전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니라. 아멘. 자, 준엄하게 읽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실제함을 역사하는 말씀임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쫓는 자가 없어도 37절에 쫓는 자가 없어도 스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가고 또 도망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들이 어디까지 도망갔냐면은 중국의 히말라야 산맥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이들이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면 저 극동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그 안쪽에 그 비로비잔 자치주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도망가고 저 남미의 칠레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와, 쫓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도망가고 숨고 너무나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식의 아들의 고기를 먹는다는 말씀 나왔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을 때 실제로 자기 자녀를 삶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정신이 이상해진 거죠. 그렇게 인생이 피폐해지는 땅이 황폐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너무 위험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너무나 준엄한 말씀들입니다. 동일하게 축복의 말씀, 상을 주시는 말씀도 이스라엘이 많이 누렸고 또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열매를 맺고 있고 소산을 먹고 있고 하나님이 그 시후에 비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모든 복의 시작이거든요. 여기 레위기 2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낼 것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비가 내리면 그렇죠? 소산이 나오고 열매가 나온다. 이렇게 땅이 소산을 내고 수목이 과일나무들이 열매를 맺는다. 뭐죠? 보리와 밀,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석류, 대추야자 이런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작물들. 그래서 비가 뭐냐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것이 이 은총, 상의 어떤 문을 여는 것이고 이것이 근거가 돼야지 땅의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이 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어요. 쉔 하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해볼까요? 쉔. 근데 이 이름을 원하느냐? 왜냐하면 이분의 규례들이기 때문에 이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안식과 관련이 있고 소산을 내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고 자녀들의 번성함을 보고 어떠한 샬롬을 누리는 모든 어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답게 살 수 있는 하늘의 디자인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 문을 여는 것이 비인데요. 요 앞에다가 자유지 선택을 뜻하는 김매를 붙이면 이름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양이 됩니다. 김멜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달려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내가 살겠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겠다. 그러한
생각과 마음, 그러한 의지, 행동들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걸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나의 규례들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면, 걸어가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주시는 게 뭐예요? 요겁니다. 게쉔. 요걸 읽으면 게쉔이 돼요. 해볼까요? 게쉔. 그게 비입니다. 지금 비. 하나님이 상으로 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한 만큼 하나님이 상을 줘요. 그만큼 내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보든 안 보든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분의 이름 안에서 생명의 규례 안에서 걸어가고 숨쉬고 살아가고 의사결정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나에게 내려지는 하늘의 강수량입니다. 이스라엘의 강수량은 그것에 비례합니다. 애굽에서는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어떻게 농사를 지었냐면 이스라엘이 노예였을 때 발로 물대기 공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일강 그 하류 지역이기 때문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 삼각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쳐나는 게 물입니다. 그럼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내 마음대로 지어요, 한마디로. 나 이 땅에다 좀 심어야 되겠다면 발로 살짝 물을 트면은 물이 슉 흘러갑니다. 그 씨를 쫙 뿌리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다 땅에 솟아을 내는. 자, 사람들은 다 거기에 그런 착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그 미혹입니다, 미혹.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약속의 땅은 완전 달라요. 농사 짓는 방법이. 어떻게 다르냐? 이 약속의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7장 또 8장에 보면. 이 소산과 열매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여러분 이게 우리 땅의 이야기지만, 실제 이스라엘 땅의 이야기지만 내 심령에서도 내 마음과 생각에서도 동일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이미 복이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대로 나는 하고 싶다 라고 마음 먹고 있는 상태가 벌써 복의 땅인 것입니다. 그게 이미 복이 임한 것이고 하늘이 열려진 것이고 이슬이 내려진 것이고 강수량이 적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 이름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이건 지금 상과 벌의 규례입니다. 자, 우리 주님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어떤 말씀을 심든지 내가 꼭 이해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고 모든 말씀들을, 킹덤에 대한 그 말씀들과 규례들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한번 텃밭 그 아파트 1층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 앞에 1층이니까 이렇게 울타리 만들어서 좀 이렇게 뭐 심게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봄에 모종을 몇 가지 이렇게 심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레위기 토라를 보는데, 말씀을 보는데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여기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이거 뿌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왜 근데 섞어서 뿌리지 말라, 상추 하나 심고 그 다음에 고추 하나 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모르겠어요. 수확량에 얼마 정도 효과적인 농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애굽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네. 물 있으니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한다. 이해가 다 안 돼도 이해가 다 안 돼도 이런 말씀 있네? 그러면 이쪽 얘는 상추줄은 이쪽으로 하고 고추줄은 이쪽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긴매를 쓰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복인 거예요. 이미 그게 비가 내려진 것이고, 그러면 소산과 열매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 종살이 할 때가 아니고 이제 자유인이 되게 그 피로 구속해 주셨고 빼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치우치고 반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시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즐거워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그게 또 우리가 나중에 통치자로 설 수 있는 근거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극복한 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삶과 간증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던 마음들,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네, 이게 지금 레위기 26장에 있는 상에 대해서 또 벌에 대해서 이것이 그대로 실제가 되었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더욱 경외함으로 서기 원합니다. 그분의 규례 안에서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말씀들을 또 연결해서 그러니까 토라의 말씀을 보고 또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실제가 되었는가, 그게 뭐냐면 역사서이고 선지서이거든요. 그 말씀을 또 보고 또 이것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교회의 삶에 연결이 되는가, 이거를 오늘 한번 그 말씀들을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1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 16장 예레미야 16장 19절부터 17장 1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9절부터 17장 14절까지 우리 같은 방법으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형제들이 먼저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 먼저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산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호와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근원을 마셔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버리게 되는 거. 그러면 이렇게 땅이 황폐케 되고 사막과 같이 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레위기 26장 말씀대로 예레미야 시대 때 일어났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는 교육을 받고 다시 돌아와야만 되는 이러한 일까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소망은 뭐냐면 여호와를, 7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복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1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 돌이키는 기도입니다. 이게 다시 하늘을 여는 기도예요. 이게 다시 땅이 솟아을 내게 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이러한 기도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레위기 26장에서 사실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분이에요. 하나는 지키면 이렇게 상이 있을 것이다. 지키지 않으면 이러이러하게 벌이 있고 경고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그러나 마지막 날들이 되면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야곱과 맺은, 이삭과 맺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다시 되돌릴 것이다. 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지금 회복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을 지금 붓고 계신 것이에요. 하늘을 열고 계시는 시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뿐 아니라 그러한 영적 기류, 지금이 마지막 때는 어마어마한 회복의 때, 그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는 때, 땅끝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자기가 이스라엘인지도 모르고 숨어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강력한 주권으로, 왜요? 나의 언약이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그래서 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찾아서 되돌리고 계시는 때라는 것은 이 열방에, 이 지구에 있는 영적 기류가 뭐냐면 되돌림의 기류가 지금 작동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류가 작동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때, 겸손케 하는 때, 여기 있는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십시오. 그러면 내가 낫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를 구원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의 때임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러한 그 회개의 심령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끄시는 때입니다. 지금이. 자, 이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때도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 신약 성경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나님이 농부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악한 종들이 나와요. 악한 품꾼들이. 그래서 치우친 주인의 뜻을, 주인의 규례를 어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종들의 사례가 나옵니다. 레위기 26장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아들을 보내신다. 상속자를 보내신다.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회복하고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이루시겠다라는 회복에 관한, 자, 상과 벌의 말씀이면서 또한 회복에 관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실 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한 목소리로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을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지 아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포도원 주인이 맡기고 갔고 이 농사를 하라고. 그런데 보낸 종들을 선지자들이겠죠. 죽이고 때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보내고 보내다가 아들은 공경할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오신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를 중심이 되는 게 뭐냐 어떤 틀을 만드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구나 지금 하면서 흥분했고 열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42절에 보면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다가 버렸다. 돌, 모퉁이 돌, 가장 머리에 있는 머릿돌이거든요. 가장 어떤 마지막 장식을 해야 되는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최고봉에 해당하는 그 기준, 캐논, 그 아들 예수를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자기의 유익이 나오는 종교의 틀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려고 보고 예수라는 돌을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늘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자리는 저 맨 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버린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내주어서 못 박게 한 것이에요. 회중들, 또 종교 지도자들, 군병들, 빌라도 모두가 다 예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버린 돌이에요. 예수님은 버려진 돌입니다. 시편 또 여기 지금 이 복음서 말씀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모사는 뭡니까? 그를 살리시고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농사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수천 년에 걸친. 그래서 이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었고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다 하면서 43절에 이거는 킹덤의 일인데 자기의 틀 안에 갇혀 있고 다시 말하면 규례 안에 있지 아니하고 뭔가 다른 거를 만들어내고 다른 길들로 행한다면 버림을 받고 빼앗길 것이다. 혼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징계,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열매 맺는 백성들이 이 규례가 진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말하는 그래서 예수를 따르고 그것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을 다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에게 다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정렬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식에서. 할렐루야. 그러한 자들이 킹덤을 상속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상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면류관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신서에서 고린도전서 6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다. 할렐루야. 그 영적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을 모시고 있고 그분의 규례 가운데 즐겁게 거하고 있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 신의 대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그분의 규례 안에서 온전히 머무는 성전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지금 이 서신서의 말씀이 조명해주고 있고 권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이 복음서의 말씀 또 선지서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규례 안에서 걷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내 규례 안으로, 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에요. 나를 모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모신 성전으로서의 삶으로서 우리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뭐냐면 베후코타이, 나의 규례 안에서 걸어가라. 그것이 너의 생명이 될 것이고 그것이 너의 상이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모든 땅이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걷는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모든 백성이 그분의 임재 안에서 생활하는,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처음에 봤던 그 레위기 26장의 뒷부분 말씀을 우리 좀 읽으면서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40절 말씀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으로 오늘 사실은 예배 중에 설교 중에 말씀을 그대로 읽는 시간을 다른 시간들보다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죠? 어떠십니까? 좋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약간 어색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읽는 시간을 왜 이렇게 본문이 많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사실은 예배의 원형이에요. 예배의 원형. 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읽으면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읽게 될 때에 나도 들을 수 있게 되고요. 또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지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 읽고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또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신 단어, 또 성경 구절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셔도 되고 또 중보기도 하셔도 됩니다.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이 말씀으로 화답하면서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절부터 46절입니다. 레위기 26장 시작.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스라엘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당신의 생명의 규례 안에서 걸어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이 믿음의 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또 당신께서 예수의 피로 사신 그 구원 받아야 되는 자들, 그 구원이 실제가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그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로, 그 민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